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학기 온라인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루했던 한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들판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 만유를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로 인해 성취하실 주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 죄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올해 2023년 다시 시작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개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올해 초에 세웠던 믿음 생활의 계획들이 초심을 잃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정현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옵고 그 가정에도 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1년에 4차례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피치 못하게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라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예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온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덧 이제 여름이 슬슬 물러가고 있는 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래도 조금 선선한 공기들이 제법 느껴지는 그런 날씨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올 거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사람들은 온기를 찾기 마련입니다. 따뜻한 걸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온수 매트, 또 핫팩 이런 것들이 날개 돋치듯이 팔려나가는 시기가 바로 이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가면 저도 좋아하는데요. 따뜻한 호빵들이 이제 진열이 되기 시작할 때고 곳곳에서 거리 곳곳에서 이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붕세권이라고 해서 이런 붕어빵을 파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지도를 막 사람들이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런 따뜻한 것들을 찾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온기를 좀 느낄 수 있는 뉴스를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 브리엘 잭슨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쌍둥이다 보니까 예정일보다 12주나 일찍 나오는 바람에 몸무게가 1kg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중에 동생은 특히 심장에 결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모두가 이 동생 브리엘은 생존이 어렵겠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두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생존의 사투를 벌였고 다행히 언니는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상태가 악화되면서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동생 브리엘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게일이라는 간호사 한 명이
의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두 자매를 인큐베이터에 함께 있도록 도와주자, 함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처음에 의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마지막 그 간절한 호소 덕분에 그러면 두 자매를 마지막으로 함께 있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니인 카이리를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눕혔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 언니가 몸을 돌려서 이 아픈 동생을 안아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놀라고 있던 의료진의 눈에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수치에 있던 브리엘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 가망이 없던 각종 수치들이 차례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목격한 의사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저 사진을 찍고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자매는 건강하게 살아남았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언니에게서 전해진 이 사랑의 온기가 동생에게 전해졌고 이 동생이 회복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삼교구 성도님들 모두가 하반기에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자입니다.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가장 한 가지, 가장 첫 번째를 꼽아봐라 하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의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물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은 확인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표현이 필요해요. 초코파이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광고의 메인 문구였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뒤에 가서는 훗날에 이렇게 바뀝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종교활동이 끝난 후 목사님께 말해버렸다. 사실 저 불교예요. 이 달콤, 이 촉촉함 때문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성당은 두 개인데. 성당은 두 개라니. 성당은 두 개라니.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라고 광고 카피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셨고요. 구약에 나오는 아가서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표현을 해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 안에서도 저희 둘째가 올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줬었는데요. 그 다음에 영아 아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희생하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온기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온기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일이 조금만 풀리지 않아도 불평불만이 넘쳐납니다. 자녀 문제, 직장 일,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온기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그 감사와 자족의 고백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온기를 통해서 하반기 또 은혜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사랑의 온기를 나누자입니다. 사랑의 온기를 나누자. 본문 7절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고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1절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사가 찾아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계명들 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 두 가지에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관계 안에서도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거의 원수가 된 듯이 멀어지는 경우도 사실 수없이 많이 봅니다. 또 교회 일을 해 나가고 함께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어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빠진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무언가를 일을 함에 있어서 탁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멋지게 대단하게 잘 해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서로 간에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함께 해 나감에 있어서 서로가 사랑의 온기를 나누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탁월함보다 사랑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 사랑의 온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의 온기를 나눠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교구 안에서 완성됩니다. 양무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양무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사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좌절과 우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새힘 얻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께서 쓰신 사랑이 먼저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될 때 그 능력이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나타나고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삼교구 우리 가족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 행복이 뭔가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려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 그리고 나의 주변과 이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행복, 이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누었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온기를 나누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 나의 가족, 나의 양무리, 나의 교구, 나의 교회, 여러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온기를 나눔으로 사랑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게 하반기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추억을 가득 쌓아가는 귀한 하반기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고 또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반기, 이런 사랑과 믿음의 추억이 가득한 우리 삼교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삼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의 온기를 기억하고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구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여러 자리에서 직접 뵙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반기, 승리하시는 하반기, 행복이 넘치는 하반기 보내세요. 감사합니다.